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옛날 조선시대에 두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양반이 시장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둘이서 우리 고기를 좀 사가지고 가자.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돼지고기를 사러 이제 푸주간에 갔습니다. 푸주간에 가서 양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반은 그 푸주간 주인은 천민이기 때문에 하대를 하지요. 그래서 상길아 그러면서 돼지 한 그릇 다오, 돼지고기 한 그릇 다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길이가 네 그러고 이제 돼지 한 근을 딱 해서 묶어서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양반이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서방 나에게 돼지 한 근만 주게 그랬는데 앞에 양반에게 줬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양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내 거는 왜 이거고 왜 이 사람 거는 나보다 더 많으냐 그랬더니 이 상길이가 이야기하길 아이고 나으리께 드린 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요 이쪽 나으리께 드린 거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소망과 또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금만 바꾼다면 이 사회가 우리의 또 교회가 모든 것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은요 BC 713년에서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땅을 첫 번째 침공한 때로부터 2차 침공까지 약 3년 동안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옷을 다 벗고 겉옷을 다 벗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팬티만 입은 채로 거리를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틀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을 그렇게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명령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여러분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 명령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벌거벗은 채로 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벗은 채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벌거벗고 다니게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이사야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볼 것이, 더구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약간 상식과 도덕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면 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시켰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좀 이상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면 뭐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절대로 이대로 다닐 수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팬티만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다닐 것입니까? 명세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어떤 그 권위와 삶의 모범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의 그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도덕과 윤리의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어필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과연 그렇게 시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지금이야 옷들도 특이하게 입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더만요. 너무 특이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인데 그 누구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건 내 매력이야 이러고 그 다닐 수 있어요. 양복을 쫙 입었는데 하얀 양말 신고 다니다든지 누가 뭐라 하진 않거든요. 좀 이상하긴 해도 밸런스가 안 맞아도 조금 그래도 크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가부장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남자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대선지자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막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 명령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 자체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사야에게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도 이런 이사야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참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사야를 아버지로 둔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니네 아버지, 야, 그게 뭐냐, 그게? 좀 미친 거 아니냐? 집에서는 괜찮냐? 집에서도 벗고 있냐? 집에 입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 이사야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사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 중에는요, 여인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야, 저렇게 팬티만 입고 다닐지라도 그래도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러 가자, 이런 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야, 그 사람한테 가지 마라,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사야 편에서 이런 힘든 명령, 수치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볼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경고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벌거벗겨서 백성들 앞에 내놓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그 백성들이 당할 수치와 그 모욕을 미리 보여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장차 어떤 꼴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려고 자기의 종을 벌거벗겨서 3년이나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3년을 벗고 다니게 한 것은 3년 후에 일어날 일임을 경고하시며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와 애굽은 당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뭐 지금에 말하면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구스와 애굽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구스와 애굽만 자기들을 도와준다면 능히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지만 구스와 애굽을 믿었던 자들의 체우는요, 이사야의 모습보다, 지금 벌거벗은 모습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피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 백성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아주 애타는 심정이 이사야의 벌거벗은 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곳이 어디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주었냐면 구스와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요?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그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수르의 몽둥이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볼기자까지 드러내는 아주 더 심한 모욕과 수치의 날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당신의 종을 벗겨서라도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3년이나 하나님의 심정을 그 벌거벗은 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3년을 벌거벗고 다니며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구스와 애굽을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벌거벗겨 끌려가는 수치를 결국 당하고 마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처럼 벌거벗겨서 수치와 멸시를 겪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애타는 심정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냈더니 이사야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3년 동안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본인에게 있는 걸 다 주시고 본인에게 있는 그 마음과 사랑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저 주님은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이 포도원 농부와 주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산에다가 잘 꾸며서 울타리까지 만들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곳과 망대를 또 만들어주고 포도를 수확하면 거기에 놓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 틀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 돼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얼만큼 소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소장료를 받아오거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주인이 이상하다 이놈들이. 그래서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때리고 죽이고 또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서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권위가 있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애들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노인네의 아들을 죽이고 나면 상속자가 없잖아. 그럼 조금만 더 견디면 저 노인이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땅이 누구께 되겠냐? 우리 거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에게 남겨진 것은요, 주님을 덮고 있는 것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자락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실상 벌거벗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옷자락 하나 입지 않으셨어요. 다 벗겼어요. 그리고 중요 부위만 가릴 수 있는 것만 가리셨어요. 이사야 가지고도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벗은 채로, 벗은 발로 수치스럽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악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벌거벗은 채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살려보려고 아들까지 벌거벗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벌거벗겨진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벌거벗겨진 이유는 구스와 애굽 때문입니다. 이들이 벌거벗겨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구스와 애굽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바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했습니까? 만일 이 모든 모습이 장차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구스를 붙들고 있고 애굽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도 옷은 입었지만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신은 신었지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내 삶의 구스와 내 삶의 애굽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구스와 애굽, 이것을 빨리 찾아서 우리 청산해야 되는 것이, 청산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벌거벗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구스와 그들이 자랑했던 애굽은 처절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무엇이 당신의 그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와 애굽을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중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도 된다는 그 불신앙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 그리고 아스르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요, 나에 대해서 쟤는 안 돼, 쟤는 가능성이 없어, 쟤는 가능성이 희박해, 그냥 버리는 게 나아, 그게 더 이익이야 라고 하고 포기했다면 이 땅에 이사야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지금 그리고 당장, 아니 오늘 구스와 애굽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스와 애굽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 분들이 찬송을 그렇게 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제로 세상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가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야,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죠. 그런 얘기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게 약 기운 때문에 이게 약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너 술 안 먹고 무슨 낙으로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낙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충족시키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단 1초도 빠짐없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품고 2020년에는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벌거벗기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벌거벗겨지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세상 즐거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나에게 세상에 힘이 되었다는 것을 붙잡고 그걸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살 만하게 잘 벌어놨는데 자식들이 그냥 집안에 큰 다툼이 돼가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한진그룹이 그렇잖아요. 많이 벌었죠. 명예도 있고 이 재계에 많은 역할도 했지요. 한국적으로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국익을 위했죠.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보니까 가정에서 뭐 꽃병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제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면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함으로 단단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다니게 한 것은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3년이란 세월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그 종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까지 하면서 놓아둘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날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돌이키십시오.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그림자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며 세상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고 2020년도에는
내가 믿고 있던 구스와 애굽을 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힘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세상 것이라면 하나님 지금 당장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